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귀한 이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명하신 하나님 그냥 이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 찬양 같은 데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후에 윤미도 권사님 무대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만족치 못하고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보니 부족하고 나약함이 겸손치 못한 부분들 또 세상적 방법으로 하려 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참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네 번째 대강제를 지나면서 참으로 지극히 높으시면서도 낮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 겸손을 생각하며 좀 더 배우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자 우리 목사님 선교교회를 목양하시며 또 포스트를 이끌어 가실 때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크신 능력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성장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고 일상에서도 그 은혜되는 삶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앞에서 또 뒤에서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께 맡기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비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지나는 예수가 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우리 박세린 장로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하는 카펫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생산하는 카펫인데 정말 정교하게 또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술을 넣어서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카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페트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한쪽 구석에 이렇게 흠을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또 인디안들도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껴서 목걸이를 만드는데 99개를 정말 정교하게 아름다운 걸 완벽한 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약간 이렇게 흠이 있는 그런 구슬을 낀다고 합니다. 제주도 하면은 바람으로 유명한 곳이죠. 말로도 유명하고. 근데 이렇게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오면 제일 먼저 태풍을 맞닥뜨리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의 피해가 크죠. 그래서 가서 보면 항상 모든 집들이 거의 지붕의 처마 정도까지는 이렇게 돌담을 쌌습니다. 근데 그 돌담을 쌌는데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돌담이 무너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돌과 돌 사이를 일부러 빈틈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의 바람을 막지만 10% 정도는 바람이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담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담 사이사이에 틈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뭐 심리학자들의 말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얻는 지혜로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너무 완벽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긴 한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특별히 완벽한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너무 완벽하면 다른 사람들의 티끌 같은 약점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완벽한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덮을 수 있는 덕이 있으면 최고로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게 바꾸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밖에 못하는. 근데 그런 말 속에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빈틈이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 이렇게 빈틈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약점이 있는 사람,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정감이 가요. 너무 완벽해버리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거나 빈틈이 있을 때 쿨하게 자기 약점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기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철도가 탈선하자고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유두리가 있어요. 딱 끼어 맞으면 탈선합니다. 그 약간의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조율을 해서 그냥 가요. 그게 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틈이 없으면 사람이든 기계든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상대방도 나도 빈틈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허물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또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서로의 약간의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좀 삭막해지죠. 그리고 남도 용납이 안 되고 나도 용납이 안 되고 대부분 자기가 완벽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도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을 못하게 되면 스스로가 갇히게 되고 그리고 벽에 부딪히게 되죠.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분이 1959년, 이분이 백인인데요. 나와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가만히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백인들 사이에서 흑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흑백 갈등이 심한 거예요. 1959년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흑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를 좀 사회 고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피부가 까매지는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부러 썬팅을 온몸을 태우는 거예요. 햇볕에 나갔어요. 정말 그 아프리카에 제가 보니까 그 굳이 흑인이 아니어도 거기 오래 살면 흑인이 되겠더라고.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몸을 이렇게 좀 까맣게 만든 다음에 더 이제 물감을 좀 이렇게 까맣게 물을 들여서 진짜 흑인처럼 하고 다른 도시에 여행을 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버스 승차도 거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도 식당에서도 거부,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용변이 급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좀 용변을 보자 그랬더니 어림도 없는 소리. 너무 그 흑인 사회, 아주 백인 사회에서 그 흑인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그 나와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백인 사회의 그런 절벽 같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를 고발을 하면서 흑인들의 버거운 삶을 이렇게 사회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흑인이 백인 사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불가능한 얘기가 가능이 된 건데 얼마나 그 힘든 일이냐면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흑인을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자기 백성이에요. 같은 식구라고. 자기 백성인데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700년 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땅의 백성들,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상 오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거부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시적인 공간적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좀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저 백성들이 언제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그리고 계속 코너로 몰고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끔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인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걸 거기다 껴맞추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 역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몰고 올라가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런 낭발을 했었는데 무식한 소리를 했다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에 그런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적인 존재인 인간이 되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것도 정말 낮아짐의 극치죠. 말밥통. 오늘 여기 데코레이션 안 했네요. 말밥통. 말이 밥을 먹는 그 통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비웠어요. 예수님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정말 깡촌 그런 그 작은 동네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셨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게토라고 말하는 완전히 떼어놓고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못살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렇게 어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선창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셨어요.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는 상징으로 성만찬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저주받는 사람이 죽는다는 방식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정말 조롱을 당하면서 신교통을 당하면서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다 쏟아서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얘기할 때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는 거기 자에다 대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지를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신이 되게 하시려고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비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존재감을 키우시려고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2차 대전 때 순교했던 보네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전에 우리 하나님 의식하고 살지 않잖아요. 의식하는 데는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정도지 일상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보네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그렇죠. 나는 엄마 아빠 기억하지 않아요. 집을 일단 나서면 엄마 아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염려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을 그대로 정당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꼭 굳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잊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만 대화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모든 이단 사단들은 그럴싸해요. 백만 타고 다닌다든지, 아주 그 이단들 교주들 하는 것을 보면 지가 하나님이야.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성경의 비밀을
지 혼자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고 이단 사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히 무슨 은혜를 그게 아니에요. 이단일수록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짜릿한 맛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통일교 원리강론 한번 읽어봐요.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글을. 근데 아름답게 포장한 사기라. 결국은 문선명이를 말하는 그런 많은 글을 써가지고 이만희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굴박할 수밖에 없게끔 글을 만들어놨어요. 이단일수록 그럴싸합니다. 근데 진정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절대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절묘해요. 오늘 본문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라는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하죠.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은 중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여자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을 빼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온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에서도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여자의 계보를 따르긴 하는데 항상 여자 이름이 나오면 그 남자가 누군지 남편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어떤 남자에서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든 42대 그 족보 가운데 유독 예수님만 남편 얘기가 빠져요. 남자 얘기가 빠지고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죠.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에 4,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셉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아담의 그 줄기로 내려오는 그런 원죄가 예수님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에 그 원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자를 빼고 성령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지만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요. 배고프면 잡수셔야 돼요. 바늘 찌르면 아프고요.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세요. 근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원죄를 타고났던 아담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원죄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은 죄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죄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단 한 가지 죄라도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죄가 아예 없어야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그걸 인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요셉은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그 기록, 소년 시절 성전에 방문했던 그 기록 이후로 요셉의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입니다. 어머니 밑에서, 호르머니 밑에서 형제들을 다 이렇게 거느려야 될 장남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넘겨받아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꾸렸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제물을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장을 내셨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예배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종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말만 생각을 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셨지만 그 섬김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말도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말의 끝이 뭐냐면, 잘못은 네가 다 했는데 죽는 그 죄의 대가, 벌은 내가 받아서 내가 죽는다. 그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섬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긴다는 건 뭔가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잖아요. 섬긴다 그럴 때 무슨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 나를 죽여야 돼. 근데 육신의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 그게 진짜 섬김의 성립이 돼요. 80년대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 잘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겠다 아시는지. 그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엄청 많이 웃겼어요. 저도 그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가족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어요. 근데 이제 무명시대이니까 하루라도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밤무대에 가서 이렇게 웃겨야 될 일이 생겨서 그에 갔다는 거예요. 출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집에 지금 식구가 죽어서 장례가 났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웃기려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정말 한탄스럽고 좀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다가 울컥, 지금 사람이 죽어서 장례가 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사람들을 웃게 된다는 게, 자기가 너무 자기 신세가 가련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슬퍼서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쏟은 거예요. 웃기다가. 그때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더 웃기려고 그런 줄 알고 더 웃어버린 거예요. 그게 웃기다가 우니까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깔깔거리고 그냥 박장대소가 난 겁니다. 막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그때 그 이윤 씨가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슬퍼서 이렇게 우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더라는 거지. 그게 더 슬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러 오신 날, 우리는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고 재밌게 놀고 즐겨요. 물론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슬퍼하면서 이래버리면 주님이 그 고난당하신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웃고 기뻐해라.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성탄절을 좀 의미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좀 장대가 났는데 웃기는 것을 보고 있다가 우니까 그게 더 웃긴다고 더 웃어버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길 수 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이걸 그대로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탄절의 비유로 하면 그래. 하나님은 한없이 슬픈 날인 거야. 아들 죽음의 길로 내려보내는 날인데 사람들은 그게 기뻐서 즐거워서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는 슬픈데 그 슬픔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 나 누구 때문에 죽으러 가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죽겠다는 사람이 보니까 감옥에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주신 사형 선고 자기가 죽고 그 친구를 살리려고 간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 백이면 백다 미쳤냐? 정신 나갔어?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말이 아닌데 그럼 못된 놈 자식 내가 봐도 그러면 죽어 마땅한 놈인데 네가 왜 그 따위 같은 가치없는 놈 그런 의미 없는 개죽음을 당하려고 네가 그래?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 그러지 어떤 부모가 잘한다고 박수 치겠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고 다 100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내려오신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좀 생각 좀 깊이 해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순종한 마음으로 구하기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가정이 어떤 가정에서 그 아들이 그 아들을 그 다른 가정을 위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서 그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상대방 가정 때문에 내 가정의 아이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대신 그 가정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 때문에 죽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왕에 주신 김에 당신 집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뭐 이것저것 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도 좀 고쳐주시고 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서 1등하게 해주시고 이왕에 당신 아들을 줬는데 당신 아들을 준 당신이 더 못 줄 게 뭐 있겠어. 당신 집 문서도 좀 날 줘봐.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그 받은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맨날 뭘 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행하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왕에 아들 주신 거 더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더 주세요. 그건 너무 영적인 짓이죠. 그건 너무 영적인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를 좀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될 일이지. 아니 상대방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더 달라 이야기 아들 주셨으니까 더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좀 더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냐 이 말이죠. 저는 성탄절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개념하지 말고 보네프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고. 아들을 주셨다는데 그 앞에 뭐를 더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뭘 더 달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158명의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죽었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건 뭐 책임이 어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는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그 집에 아들이 죽었다는데 가서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이야기 당연히 아들 죽었으니까 이야기에 죽은 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죽은 거 잊어버리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해라. 만약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뭘 더 달라.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좀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영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는 한없이 그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슬픈 날이죠. 아들을 인자리에 내려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탄절에 나에게 뭘 더 주세요. 무슨 선물도 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억만 문제 일이라도 주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더 많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은혜로 알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신 정말 소중한 그런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존재감을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조금은 생각했나. 하나님 뭘 더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셨으니까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엄만문지 일이라도 사랑에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잖아요.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어떤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도 또 구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구하는 거예요. 나 알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뭘 더 구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구하라고 하시니까 필요할 때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냥 알고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만 그 성탄절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듣는 말씀대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또 그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원흥도 지금 하이충이 나가서 한 이틀 정도 하이충이 안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우크라이나 생각이 갑자기 난다. 거기는 아예 하이충이 꺼지고 수돗물이 끓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지구촌 안에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잘 우리가 맞이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선교가족들 중에 지금 몸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만에 하시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있는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일이라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에게 있는 은혜 중에 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더 크게 사랑을 깨닫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위해서 순종하며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한 너무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성령으로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가며 역사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온 성교가족들 영광의 으로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인 줄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끝장을 내시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걱정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성탄절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한 주간 깊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정말 성탄절 나온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드리는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22장 우리 헌금하면서 전공을 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모든 것들인데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하지 말라고 열의 하나를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11절을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 가운데 더 흔들고 누르고 채워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원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의 복을 받아서 깨달음으로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 원하옵고 또 아버지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헤아려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게 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진영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자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신앙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15명의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신앙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번째 대강절이고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을 특별히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에서 예물을 드릴 때 좀 공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외식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중심을 실어서 우리가 생일날 어떤 친구들 초대받아서 축하로 가게 되면 그 생일 축하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선물값도 안 되는 그런 푼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물질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그 예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물은 정성이 필요하고 진심이 묻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월정금을 드리고 혹은 또 감사예물을 드리고 성경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말든 또 우리 교회는 헌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정부하고 저 세 사람만 알고 그 외에는 일체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헌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교회는 주부에다가 다 일이 있어요. 11조 누가 하고 감사금 누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앞에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청년부 잠시 그 찬양 셀 모임을 하고 그리고 간식을 먹고 그리고 성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는 그리고 끝나면 우리 청년들 같이 모여서 우리 김종화 집사님이 운영하는 아홈에 가셔서 거기서 성탄절 선물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초콜릿을 만든다 그래요. 굉장히 귀한 일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청년들 다 좀 협력해서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성가대까지 성탄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마음도 해야 되지만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신 일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걸맞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정말 기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다음 주 예배는 12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12시에 예배가 시작되니 그렇게 하시고 30분 늦게 모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구영신 예배는 오후 5시에 31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신 예배는 그 다음날이 또 주일이어서 주일날 11시 반에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옆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Jakob zeugte Josef, den Mann Marias, von welcher ist geboren Jesus, der da heißt Christus. Wi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하며 또 무엇을 구하리까? 이를 깊이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임하는 모든 주의 집사를 모리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리원이가 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세린 자매님 생일이었죠. 네, 어디 있어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올래? 선물을 좀 전하게. 네. 우리 리원이. 네, 전국에서 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교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누구요? 이제 쳐다보면 내가 깜빡. 이목희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앞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생일 축하 우리 목사님 하겠습니다. 지난주간에 생일이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예,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미안한데 일반 선생님들부터 꽃을 안 드리고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 네 번째 대감절을 맞이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한 주간도 깊이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목사님 올리겠습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